2015년 4월에 제가 여기에 섰었습니다. 꼭 10년 전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10년 전 제가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그러니까 목사가 다니면서 설교하는 게 말짱 헛것이야. 기억도 못하는 설교를 왜 자꾸 다니면서 합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제가 2015년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 제목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 교회에 한마디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계명시키는 것도 좋고 건강 음식 먹는 것도 좋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가 해야 할 본분 가운데 하나는 아우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이 뭐예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우를 지키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는 저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민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예수를 안 믿을 뻔한 일이 있으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떠날 뻔한 일이 있으세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신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엄한 재림교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4살 되던 때에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승만 박사의 주치인 닥터 루가, 위생병원의 그 의사 닥터 루가 LST를 하나 대통령에게 달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기독교인들을 교파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을 전체 다 싣고 제주도 성산포에 갖다 다 부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배에 타 있었어요. 14살입니다. 3년 동안 제주도에 있었어요. 하루는 바닷가에 나갔는데 한 개신교의 목사님이 나와서 바닷가에서 뭐를 이렇게 줍고 있더라고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방울이 뽀끔뽀끔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캐면 거기서 뭐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조개입니다. 조개. 조그만 까만 조개가 나와요. 그 목사님이 그 조개를 줍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14살 된 이 아이가 못되게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저 목사님은 좀 한번 골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요 조개를 줍고 있는데 너 요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느냐? 저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일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엄한 재림교회의 목사님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나 하면 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냐?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옛날 성경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성경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목사님이 그 성경절을, 너 이 성경절 아냐? 예, 압니다. 한번 따로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해봐. 천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Stop there. 뭐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 누구든지, 조개를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저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12년 동안을 공부하면서 대학교를 3년 다시 하면서 굉장한 고민을 가졌습니다. 제7일 안식, 조개를 먹지 말라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비늘 있는 고기만을 먹으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짜냐? 요한복음 3장 16장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까다롭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에서 목사 노릇을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졌어요. 거기서 바닷가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그때 14살 난 아이는 그 말 때문에, 제 아버님이 신실한 재림교회 목사님이셨지만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이 교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라고 그랬는데 좀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대학을 4년 다시 하면서 미국에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30살에 미국에 갔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교회에 붙어서 목사할 필요가 없어요. 좀 쉽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만민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그런 것인가? 우리 성경을 뜯어 고칠 수는 없지요.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성경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성경절을 보니까 뭐가 조금 이상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누굽니까 의가? 예수님이세요.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대답 좀 하세요. 너무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얌전하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는 아멘이 좀 컸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멘이 아주 적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거 세이브하면 돈 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해주게 되면요, 설교할 재미가 없어요.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오늘 지난 다음에 아멘 많이 하세요. 크게 하세요. 아멘해서 돈 들어요? 아멘해서 누구 줘요? 그 아멘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더라고. 다시 띄워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믿음에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이 성경절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그 목사님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는 그게 아닌데, 만약에 그 말씀이 옳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많죠? 뭐 도둑질 하던 사람이든지 뭐 하든 계명을 범하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냥 미싸우니 하면 이 기독교의 병폐가 미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믿음은 하나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하는 믿음과 끝마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저는 대학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앤드루스에 가기 전에, 콜롬비아 유니언 칼레지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앤드루스에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재림교회 목사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외칠 때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똑같은 기별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당하신 후에 복음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이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침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는 그 천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천국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첫째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이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둘이에요. 하나는 무슨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성경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 바로 로마인서 1장 17절의 믿음에서 그겁니다. 믿음이 몇이에요? 그러면 둘입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천국은 은혜의 천국이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것을 로마인서 1장 17절엔 믿음에서, 첫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영광의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은혜의 천국이 건설된 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천국으로 우리가 데려갈 때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서 1장 17절에는 어디에서? 믿음에서.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공로를 믿는 그 믿음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요?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이해하세요. 나 이런 설교 미안하지만은 다른 목사님한테 들어본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니라? 어디에 있나니라? 이거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생애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믿음이 로마인서 7장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이 몇 개 있어요? 둘. 하나는 무슨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들어오는 천국이 있고 그게 첫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믿음이 없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영광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은혜의 천국이 건설된 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기 시작해요. 첫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세계 가운데 들어온 믿음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믿음은 우리가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을 기독교에서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주 1506년에 6년 4월 18일에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채택했습니다. 그 당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를 사면 앞으로 짓는 죄까지 모두 용서함 받는다는 교리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박물관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성경을 발견하고, 그때는 성경 전설을 아무나 못 가져요.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서 1장 17절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기독교에서 믿음은 주관하면서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믿음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면죄부가 성서적이거나 구원에 필요한 죄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공포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 후에 종교계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로부터 기독교에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령이라는 구원의 절대적인 관념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믿음 만능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이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믿으면 된다 하는 그 관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잘못됐더라고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뭡니까? 믿는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세요. 이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95개 반박문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 가지고 계세요?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형제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음보다도 사도 바울의 신학은 사랑을 맨 위로 올려놨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는 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선행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볼 때 내 배가 고파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되게 되면 한국에서도 구세군들이 딸랑딸랑 합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 내리기 전에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네이션 하라고 그러죠. 하세요. 그것이 믿는 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은 무슨 행함입니까? 선행입니까? 아들 죽이는 건 선행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선행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선행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말은, 그 누구든지 하는 말은 성경이 틀렸다고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 목사 미국 가서 공부하더니 참 이상한 사람 됐다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과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전하다가 이 야고보 책을 보니까요, 선행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마틴 루터가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이건 생명 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성경이다. 이건 성경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로마인서 1장 17절의 말씀을 연구해 보고, 제가 바닷가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빛이 그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소망이죠. 믿음, 소망이 좋긴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선행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 띄워주세요. 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중간에 다리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 선행과 순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과 믿음 사이에 선행과 순종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든지 이해가 안 되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알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뭘 지키라고요? 뭘 지키라고요? 뭐를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생을 추구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 계명은 첫째 계명에서부터 넷째 계명은 없어요. 안식일 계명도 없어요. 거기 뭡니까?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째 계명까지예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애 가운데 그 믿는 믿음으로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째 계명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끼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천문학을 공부하는 한 젊은이가 친구와 같이 하늘이 맑은 날 밤에 나가서 친구와 같이 걸으면서 너 이 하늘 좀 보라. 이 얼마나 찬란하고 이걸 보면 신이 없다고 어떻게 그러겠느냐.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하늘을 보고 걷다가 구덩이에 그만 빠졌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가 그 친구를 구덩이에서 손잡아서 꺼내면서 한 말이, 제가 이 기사를 성경에서 이 책에서 보면서요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네는 하늘을 연구하기 전에 땅부터 연구해야 되겠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도 좋지만은 이웃도 필요합니다. 이웃도 좀 연구해야 돼요. 무엇을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아이를 얻고 여인이 길 모퉁이에서 도움을 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동하느냐,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동하느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구하러 온 이 청년에게 계명 지키라. 나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 줄을 알고 예수님께 달려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넷째 계명까지 안식일 교인들처럼 잘 지켜. 그러나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째까지 잘 지키느냐? 영생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믿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믿음을 따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누가 구원을 받아요? 믿사오니 하는 사람입니까? 믿사오니 하면서 누구든지 아무렇게 살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상 줄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행하면서 사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말렉과의 싸움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전멸시켜라. 그런데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짐승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거는 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살찌고 좋은 씨앗을 받으려고 소를 몇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그때 제사가 뭡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그 다음에 수양의 기름이 뭐보다 나아요? 수양의 기름이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 그 당시에 헌금이에요. 헌금이 수양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헌금보다 낫다고. 끝마치십시다. 믿음이란, 마지막 거 띄워주세요. 믿음이란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란 사랑하는 행동이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유 없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지 않는 게 나아요. 먹는 것보다. 먹고 아픈 것보다 먹지 않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 왜 얼굴에 주름도 하나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새우 하나도 못 먹어요. 새우가 입에 들어가게 되면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조개 같은 것도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징어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오징어 다리를 주머니에 넣고 그걸 먹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12살 때입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오징어 다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한 주일을 만지작 거렸습니다.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먹었어요. 그럼 오징어 다리 하나 먹는다고 구원에 관계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럼 오징어 다리 먹고 못 먹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내가 그때에 안 먹고 그 오징어 다리를 버리는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순종에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죽기 전에 강단에 설 때마다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토를 달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마세요. Only yes. 예 예수님, 예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데 이건 안 됩니까? 이 한 번만은 안 됩니까?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교회 나가서 헌금 바치는 게 중요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실 때는 저 미국에서 늙은 목사가 와가지고 뭐 기억하실래요? 10년 전에 내가 설교한 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기억하시겠어요? 뭐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말자.
내가 그런 믿음. 그때 제가 한 10살 때요, 내 주머니에 있는 오징어 다리, 그 뭐 오징어 다리 하나 먹는 게 그렇게 무슨 큰 겁니까? 믿음이 뭐 행함으로 뭐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나 신학 안 했을 거예요. 신학보다 나 다른 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설 수 있던 것은 어렸을 때에도 말씀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첫째 내 마음에 내 생애 가운데 들어오는 그 믿음, 마음 가운데 건설되는 그 은혜의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습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선행과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이런 말씀을 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주 바꿔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할까요? 그 다음에요.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다시 아마 여러분은 못 만날 것 같아요. 늙어가기도 하고. 다행히 여기 수석장로님 아버님이 로말린다에 계시거든요. 거기 만나러 오셨던 우리 수석장로님 거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못 보더라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 같이 주님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교우가 되시려면 무슨 믿음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믿음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믿음도 가져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믿음에는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뭐가 필요해요? 선행과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토달지 맙시다. 선행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남 좀 꺼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밥을 굶어야 되고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구세군이 딸랑딸랑 하면요, 그 다른 교판이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 바구니에 넣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그 선행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 쪼다대지 말자고요. 좀 더 넓은 마음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이트분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문이 몇 개 있어요? 예? 왜 12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 모르던 사람들이 다 다른 문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절대 구원 못 받아. 더러운 음식 먹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던 그 무리들 가운데 화이트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는데,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재림교회를 한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른 문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넓히십시다. 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중간에 있는 다리를 다 건너자고요. 나는 오늘 그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